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여호수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를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성읍이 언급되어 있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아주 큰 성읍이고 나머지 세 성읍들은 작은 성읍입니다. 이들 중에 기브온이 리더격에 속하고 다른 세 성읍은 기브온을 의지하고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속임수에 의해서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한 맹세 때문에 그들을 칠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과 말만 듣고 이런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행한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행한 맹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지킵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대세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캐치해서 이스라엘 앞에 속였지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속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맹세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실수인 거죠. 이 앞에 아이성 1차 공약 전에 또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각오를 이스라엘 백성은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간과하는 것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가오조차 선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이지 항상 우리는 그런 실수와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줄이고 그렇게 또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다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깨어서 기도하자. 또 견신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내일 볼 테지만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동행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종족으로 여겨 다 처단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무에 잡혔죠. 하나님께 한 맹세로 말미암아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 실수를 우리는 미리 예견하거나 미리 이렇게 방지하거나 이럴 능력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실수와 가오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들이 이런 가오와 실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약속은 이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판단들, 가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때도 있죠. 후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수했다 치더라도 이제 이들을 해치지 못할지언정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경계하고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맹세는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은 맹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행동은 함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맹세를 지키되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들은 함께 사는 것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이제 종을 부리듯이 부립니다. 자신들도 종의 신세였는데 동일한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들에게 훗날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수했다고 판단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때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전히 이들은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돌이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전제로 살아갑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지키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